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은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며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사울왕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일까요?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란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한 뒤 친구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만 없었으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 요나단이 눈 딱 감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처리하게 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넘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몸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때로 죽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지로 선교를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해충이 두려워서, 잔해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한 자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결론 삼아야 합니다. 내 병든 자아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전제로 부어드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과 출세와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희생과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더 이상 동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망상의 시작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다고 하셨을 때 모세처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합리화라는 무서운 영적인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 놓고서도 자신이 어쩔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고 누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사람이었어도 내 입장이면 이렇게 했을 것이고 물론 비정하긴 하지만 왕권을 지키고 내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게 왜 잘못이야 등등의 합리화 속에서 그는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를 탐내어 반역자들과 함께 반란을 꾀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망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도 있고 큰 죄에 빠져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의도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 쌓아두었던 명성, 지위 등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전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으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감사하며 아걸골짝 빈들로 가서 주님의 제단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에든 순종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심지어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 나라가 비전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